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서도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을 위한 선택 그리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오늘 우리도 이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내신 그리고 돌이키라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진리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4일째 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오늘은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넘기면서 겟세마네로 자리를 옮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고, 그리고 내일 새벽, 금요일 새벽에 바로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에 의해 잡히시는 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잡히셨던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금요일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사이 로마의 손을 빌려서 불법적으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 또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다니다가 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를 여는 거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그들은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모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새벽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였고, 그들의 결정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끌고 오늘 빌라도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모든 악한 일들과 그리고 불법이 행해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한 마음으로 결탁하게 됩니다. 이는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게 온 이스라엘이 죽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진리보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하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할까 또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이런 두려움으로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려 죽이기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 앞에 오늘 예수님을 서시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오늘 빌라도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것이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내게 묻는 것이냐. 오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내게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 끌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선 것입니다. 그는 진리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거짓과 불의를 선택할 것인가 택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불법과 불의를 또다시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너는 서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면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서 죽이려는 제목이 되려면 바로 이 식민지 유다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왕을 뽑았다라는 식의 죄목을 뒤집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아람어로 오늘 모든 세계에 온 인류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표된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고 구원자다. 바로 이를 보라라고 오늘 세상에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어떻게 고발하는지 아느냐 수많은 말로 고발하는 그 말들 앞에서 빌라도는 너 왜 아무 말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저들이 불법으로 자신을 모의하려 한다는 등의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그들의 고발을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밖에는 이 6월절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점점 붐비고, 그들은 4일 동안 준비한 그 구별된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빌라도 앞에 서서 오늘 자신을 십자가의 형에 언도하도록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이 비교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6월절 양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의 아내가 꿈에서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무고하게 대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적당히 때려서 예수님을 내보내고자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 명절입니다. 이 무교절 6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면해주는 이 전례가 있었기에 이 빌라도는 밀란 중에 폭력과 살인으로 잡혀온 이 바라바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 바라바와 이 반란을 꾀하고 폭력과 살인 전과를 가진 바라바와 예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이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수의 선택이 옳다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올바른 결정이 아닌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선택의 책임을 면하고자 군중들에게 이 선택의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소리, 이 군중의 소리를 택할 것인가,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왜 그것을 계속 선택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정욕과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이 죄의 충동이 들끓게 될 때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알지만 이길 힘이 없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는 밝히 알고 지적을 하면서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그것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렵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못해서 그래 라는 그런 말로 또다시 이 죄를 용인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무리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을 충동하는 대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의 정욕과 이 충동 뒤에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반역하게 하고 오늘 다시 이 죄와
오늘 세상을 택하게 만드는 그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오늘 내 안에 남겨놓은 그 죄 뒤에 숨어서 쫓겨나가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연약하다,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오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오늘 이미 주님이 드러내신 그 한 가지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을 꺾고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무겁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죽기까지 싸우라고, 이게 너무 무겁게. 그리고 주께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반응합니까? 우리가 받는 징계가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늘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도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보기보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결과가 너무 힘들다,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내가 싸우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가 상하고 내 자녀가 상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상하여도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원래 이래서 그렇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계속 그 죄를 용인하고 그것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그 죄와 연합하여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하나님께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마땅히 내가 그 죄를 끌어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사단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사하여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데서 넘어서서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죄와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내시고 내 안에 반복되는 그 실체를 드러내셨다면 하나님 다시는 이 죄와 생각을 내 마음에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안에 진리에 대한 잠시지만 자기 안에 열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서 그 선택을 사람들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주님이 드러내신 이 죄 앞에 서야 하고, 주님 앞에서 이 죄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이 오늘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내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빌라도에게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세상 욕심과 그리고 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진리보다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이 지위와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세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것에 평생 종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드러내시고 오늘 죄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데, 그 앞에 서지 않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버릴 수 없는 세상의 욕심입니까? 오늘 내 안에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다 꺼내놓고 정말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자기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 왜 나보다 예수를 더 따르는 거야? 오늘 교회 안에서 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거꾸로는 낮아질 수 없는 그 교만에 오늘 우리가 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려면 오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결코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오늘 사단의 종이 되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욕의 노예들처럼 아무 논리도 없고, 오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십자가 져라.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서지 않으려는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의 훈계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마땅히 잘못한 것을 보면 회초리를 들고 벌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내 책임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내 자녀조차도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조차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임하고 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오늘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란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제는 성숙한 오늘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보다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맨날 이유식만 먹어야 하는, 그냥 저 또 죄 졌어요,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죠. 하지만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 오늘 주님 앞에 절망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로서는 이것을 바꿀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이것 내가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안다면 우리가 또다시 반복되는 이 죄와 오늘 내 욕망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가는 그 선택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이 목요일을 지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라바는 폭력과 살인, 한마디로 반역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라바는 그 원어의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바라바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폭력을 휘두르고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그 선택을 하는 바로 빌라도요, 대제사장이요, 군중들이요, 바라바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드러내시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와 싸우고, 그렇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민수기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죄와 싸움만 싸우다가 죽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죄와 싸우고 이제는 세상을 정복한다는 건 세상의 죄와 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앞에서 주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군중들의 소리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늘 회피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빌라도와 같이 오늘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그리고 오늘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죄가, 그리고 이 죄 뒤에 있는 이 사단이 어떻게 오늘 내 안에 주리를 틀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나는 할 수 없다 하며 안주하려고 하는, 스스로 속이고 속는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 앞에 이제는 직면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거나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벼운 오늘 나를 구원할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드러내신 이 죄 앞에서 주님 앞에 오늘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이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죄와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결론이 나는 아버지 이 고난주간과 아버지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